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원래 제가 저 제목을 줄 때는 하늘에 계신 아바 아버지로 줬는데 아바가 우리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뒤에 거 중요한데, 주기도문 중요한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In this manner, therefore pr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방식으로 기도해라. 이 방식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명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응답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를 뭐 예배 끝날 때 하는 기도다, 뭐 우리가 모임 끝날 때는 이런 기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산상수훈 5, 6, 7 가운데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주님께서 지고 오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걸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Let God be God이에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신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은 우리가 개척하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할렐루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당신의 피로서 우리 죄를 속량, 깨끗이 대신 당신이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어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기도는 관계인데, 누구와의 관계? 내가 기도하는 대상과 나와의 관계예요. 타 종교는 이게 없어요. 관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를 드리면 돼요. 그냥 내 소원을 아뢰면요, 했다 받아라 하면 주는 거예요. 그냥 관계라는 게 없어. 근데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같이 해봐요.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란 말입니다. 이게 정통으로 올바른 기도다. 네가 나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기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냥 달달달달 외워요. 외우는 수준으로 끝나. 그러니까 그 속에 의미도 모르니까, 뜻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정확하게 알면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소원을 토로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산신령에게 빌고 나무에게 빌고 돌에게 빌었던 그 기도가 옮겨와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세속적인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나는 너와 만나고 싶고,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아들과 딸이 부모가 만나는데 관계가 없다. 이거 말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면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 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너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는 아신다 모르신다. 그러니까 내 소원이 뭔지, 내 필요가 뭔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다. 같이 해봐요.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정욕에 쓰려고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욕심을 따서 야고보 3장 3절처럼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의 기도문,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가? 기도에 들어가는 용어, 말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이렇게 알아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라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인정해 준 거잖아요. 자격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명령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 이렇게 기도해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속에는요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약속도 있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지혜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이 속에 담겨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이 그냥 주기도문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필요한 것을 아시는데 8절에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그래 놓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필요한 것을 아시지만 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응답이 되어지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아멘. 잘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구하는 관계예요. 자녀와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구하는 관계가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좀 주세요 하면 사람이 저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나 그러죠. 너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이 이야기 아버지잖아요. 이러면 할 말 없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하니까 응답해 줘요. 그걸 우리가 맨날 은혜를 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기도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하냐? 자기 급할 때 와서 기도해. 안 급할 때는 기도 안 해. 뭘 필요하면 기도해. 아쉬울 때만 기도해. 그러면요 아버지는요 마음이 상해요. 기도는 뭔데? 관계인데. 맞잖아요. 관계잖아요.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아쉬울 때 필요할 때만 찾아와요. 그냥 찾아와요. 그냥 같이 먹고 그냥 대화하고 그냥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버지는 자꾸 딸한테 뭔가를 퍼주고 싶고 딸도 아버지한테 뭔가 자꾸 해드리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같이 해보실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라요. 기도는요 이게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해야 돼요. 숨 안 쉬면 산다 죽는다. 장수하고 싶은 분들은 잘 들으세요. 계속 숨을 쉬세요. 절대로 안 죽는다. 네. 숨이 끊어지면 호흡기 떼잖아. 숨만 쉬고 있으면 사는 거라니까. 네. 영적인 호흡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하늘에 계신 Our Father in Heaven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 세 마디의 말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용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나는 누군가 이것까지도 가르쳐줘요. 희한하죠. 딱 세 마디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뭐 산신령한테 가서 빕니까? 돌한테 빕니까? 네? 죽은 신에게 빕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비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대상을 뭐라고 이야기했다? 첫 번째로 아버지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아버지란 말은 내가 뭐라는 말이죠?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라고 나는 뭐요? 아들이건 딸이건 둘 중에 하나죠. 그걸 자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이 말. 자녀라는 말은요, 기도가 의무라는 말이에요,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기도가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그러면 의무다. 의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요, 내가 자녀란 걸 잘 모르는 분이에요.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뭐기 때문에? 나는 자녀니까 당연히 아버지하고 대화해야 되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 기도. 이건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뭐 한다고? 대화하는 거. 아멘 좀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는요, 소중한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특권이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엘로힘이라고 써요. 엘로힘.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본 이름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라. 아버지 이름 뭔데요? 나를 보내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요. 말해주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머리가 너무 좋은 나머지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냐?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일컬지 말라는 이 말을 말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 안 불러? 못 부르는 거야. 왜? 10계명 중에 3계명이니까 일컬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안 불러.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버지를 그러면 성경책에다가 뭐라고 적지? 아도나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르니까 적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바보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로 적었다. 한참 부르다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요, 두 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같이 해봐요. 초월성.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내재성이에요.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내재성이라 그래요. 우리 속에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고 하늘에 계신다 그러고 또 우리한테도 계신다. 헷갈린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는요, 어떤 특징을, 이 아버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아버지라는 특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한테 한 개도 안 해주고 내가 아버지한테 다 해줬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예, 그걸 후레자식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이방인들은요, 이방신들 중에서는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어. 유일하게 누구만? 우리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영원전부터 창세전에 하나님과 창조사역을 같이 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신 거 아시죠? 그분은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 나는 이 잔을 받기 싫어요. 아버지, 이 잔을 좀 지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부르라고? 아버지.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은, 진노, 하나님의 격렬한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다는 사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내비두면 어디로 간다? 그냥 알아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격렬한 진노 속에 있는 죄를 싹 없애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거잖아요. 맞죠? 자녀 삼아주셨죠? 그리고 그 자녀 삼아준 게 정당하다, 우리의 의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 받았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딴 데 있는 게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부른다고?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집에는 아들 둘과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예, 딸은요 저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놓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둘째 아들은요 혼용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있고 아빠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맏아들은요 항상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아빠는 애칭이잖아요. 그냥 사랑해서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귀한 딸이 와서 아빠 그러면 어디 대통령한테 아빠라고 부르노마. 똑바로 해라 호칭을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라고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아빠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런 모든 성도를 어덥션 양자 삼아서 원래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양자 삼아서 당신의 호족부에 딱 이렇게 올려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 아빠. 아멘. 근데 여러분 자녀는요 무조건 와서 부모한테 요구해요. 돈 벌어줬어? 뭐 받을 만한 일 했어?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냥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왜 내밀을까요? 말씀을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안 구하냐고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자녀로 당당하게 구해라. 아버지에게 구해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개념은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뭐라고요?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생명의 근원으로. 엄마는 뭐 했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아버지 개념 설명 중이에요. 또 막 나는 그거 아니다 막 우리는 엄마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그냥 그렇다고요. 아버지는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권리도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청구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보호받을 권리 있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신 분 아멘. 그분이 누구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리는요 내가 자녀로서 확실하게 살아갈 때 이 권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당장 보세요. 아버지 거 유산 원래 죽어야 받는 거 살았을 때 받아가는 그런 막대먹은 자식이었지만 그 자식이 가가지고 다 아버지 거 소진하고 써버리고 돌아올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분명히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예요? 괜찮다 하더라. 그리고 씻기고 막 가라지 끼우고 옷 입히고 잔치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용서하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잘못했어도 오늘 제가 호적에서 뺀다니까 에스더가 안 된다더라고요. 이제 호적제도 없어졌다더라고요. 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요? 용서하시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아버지. 사랑밖에 몰라. 바보 아버지예요. 어떤 아들이 비행기 타고 부자 아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막에 조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막에서 살아요, 죽어요? 큰일 나서 사막이 조그만해요, 엄청 커요. 그래서 그 조난자를 찾기는요 진짜 모래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수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얼굴을 그려 넣은 게 아닙니다. 뭘 그려 넣었냐? 토마스에게, 아들한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토마스에게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그 말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가? 아버지가.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제 토마스가 이제 뭐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지금 이게 조롱도 오고 막 자면 죽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어이, 뭐가 날라와서 턱 보니까 뭐가 종이조각이 하나 날라 턱 보니 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토마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이러니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 왜? 그것 보고 그래 우리 아버지 용기 난다. 용기. 그래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무슨 아버지? 무슨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다 사랑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하늘 아버지도 사랑의 아버지요. 탕자 보면 아시죠? 그 탕자 보내놓고 그 막대 먹은 자식을 보내놓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 저거 가면 분명히 망하고 오는데 저거 내게 떠나면 안 되는데 저 바보가 떠났다. 어떻게 하지? 저거 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동구 밖에서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올까. 몇 년을, 하루도 아니고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와가지고 그 아들을 내치지도 않잖아요. 씻기고 잔치하고. 그리고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 헤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럼 이게 바로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버지 사랑은요 희생이에요. 부정이라는 거 아시죠? 부정. 아버지 사랑. 근데 이 아버지 사랑의 특징이 지금 나타나요. 문제예요. 아버지 사랑, 우리가 믿는 아버지 사랑의 특징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죄에 빠져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뭘 싫어한다?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죄를 두고 볼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가 지옥길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저 죄를 완전히 내가 박살을 내리라.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품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쪽에 사랑이 있으니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당신은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당신의 공의도 이루고 사랑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도말된 줄 믿습니다. 당신의 공의가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거기서 베풀어진 자리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그분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그 어려움이 작동하는 그게 진노예요. 진노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진노가 없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불같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자기 희생이었어요. 누구를 죽이는 거였어요? 예수,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는 거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라고요. 자기 희생의 사랑과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공의가 동시에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상설이 있어요. 보상해 줬다. 무슨 말? 죄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충족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충족했다. 지금 보세요. 보상해주고 충족해줬다. 그런데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 찐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다.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부르라고? 아버지! 아멘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울 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어떤 아버지냐? 복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복을 준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성령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임마누엘이었어.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지금 아버지가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거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이게 내 재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라고 한다고요? 야,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아버지 그러면요, 저는 항상 아버지 기도문 할 때 아버지 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저는 사실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 우리 시대가 언제 아빠라고 불러서 다 아버지라고 불렀죠. 딸이건 아들이건 상관없어 모두 다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불러도 우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이상한 사람, 모르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었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그거 한 것만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천국에 사는 사람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럴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같이 해봐요. 자신감. 아멘이십니까? 이 자신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너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Our father이에요. 우리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라고? 그냥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내 아버지라고도 불러야 되는데 왜 주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을까? 우리라고 했을까? 우리. 우리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 공동체라고. 우리는 하나가 아닌 둘이죠. 둘 이상을 우리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너가 아니구나. 나 그리고 너, 우리. 이해 안 되죠? 문배한 장로님하고 박주원 지사님이 우리라니까요. 아멘이세요? 우리 강지현 지사님하고 재현옥 자매님이 우리라니까요. 이 우리라는 거는요, 뗄 수 없는 거예요. 관계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되어서 뭐라고요?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미가 아니네, 우리네, 그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같은 편이요, 다른 편이요? 같은 편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다 다른 곳에 살고 다 다른 일하고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도 우리는 한 형제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어떻게 함께 있겠다. 맞습니까? 오늘 여기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특징은 공동체 의식이에요. 우리가 너미가 내 아버지인 동시에 선을이 아버지도 되거든. 내 아버지인 동시에 강지원이 아버지도 되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나도 사랑해. 맞죠? 근데 저 아버지가 이정화도 사랑해. 이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그러면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싫어하는 저 김지사도 사랑하신다니까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민족적 이기주의도 아니에요. 자기 민족만 뭐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종만 노란 것들만 검은 것들만 흰 것들만 이것도 아니에요. 독선과 아집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이 말이 자기 우월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이 개념 안에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족이라 그러잖아. 누굴 중심으로? 하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다, 하우스홀드다 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두 사람이요 힘들면요 우리 누구니까? 우리니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짜장면 사주고. 그런데
이런 관계로 살아야 되는데 현대 교회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형제 간에 교제가 있습니까? 이름도 몰라. 예? 맨날 손가락질해. 맨날 깨지고 싸움박질하고 사랑 하나 없어. 그러면 매일 주기도문은 우리 아버지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실까 그 말입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부르면서 형제사랑 자매사랑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밥은 따로 국밥이 맛있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뭐가 돼야 된다? 한 형제 자매인 우리가 돼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습니까? 바리새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기도가 구제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말 속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저 세리도 저 장기도 우리 아버지라고 보는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형제여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비난할 수 없는데 비난했기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부르실 때 이 우리라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라는 의미는 이런 공동체적인 개념을 포함하게 된 또 한 가지는 같이 해봐. 이 중요해요. 선교적 개념. 무슨 선교적 개념요? 우리는 이렇게 좋아 행복해 우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바깥에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못 불러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저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도의 선교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가족들 중에서 혹시 아직도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분 있습니까? 가까운 내 친지 중에서 또는 가까운 이웃 중에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너희 있어야 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부르면 책임진다 안 진다? 지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신 in heaven and 우라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시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 그냥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될 거를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라며. 그럼 아버지면 됐지. 뭐 아들들이 와갖고 내보고 하늘에 계신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 우리 아들은 내보고 왜 하늘에 안 계시다 그러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보고 왜 엄마 아빠 그러고 하늘에 계신 다 죽었다고 생각하나? 이 하늘에 계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늘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 하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스카이, 저기 보이는. 그래서 제가 방금 in heaven이라고 그랬지 in sky라고 안 했잖아요.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 오늘 구름이 많이 낀 하늘, 그 하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리적이나 천문학적으로 나타난 하늘이 아니고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공간적인 개념이나 피조물이 만드는 세계 속의 그 하늘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 지적인 차이와 차원의 차이를 갖고 있는 그 개념이 바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하늘의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삼청천에 다녀왔다. 그래서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하늘들의 하나님이라고도 돼 있어요. 이게 왜? 하늘 중에서 제일 높은 데가 삼청천이거든요. 그만큼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 세계에 속한 그곳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시다는 이 말은요, 저기 당신이 계시는 곳에 계시다는 그 말이기 때문에 이게 초월성이에요. 우리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초월성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초월성이란 말이 하늘에 계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전능하시다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는 이 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피조물의 또는 창조 세계의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신이 땅에 인간들과 같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는. 그러니까 인간과 섞여 살고 땅에 속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초월해서 계시다. 인간과 별도로 높은 곳에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동시에 그 하나님이 인간 역사 안에 내재해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월하신 그분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성과 이 내재성을 한꺼번에 가진 분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나는 몰라. 내일 일을 몰라. 주님은 아셔.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초월성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주둥아리 놀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한 마음으로 뭐 하지 마라? 주둥아리 놀리지 마라. 그 다음 넘겨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는 게 저 하늘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고 나의 유한성, 나의 이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왜 말을 적게 해요?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지고 전지전능한데 니는 무지하잖냐.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무지한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신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요, 하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단절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모방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또는 화상으로도 그분을 나타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같이 해봐요. 자존하시는 분, 불변하시는 분, 무한하신 분. 할렐루야. 이런 통일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가 딱 인정하면요, 내 꼬라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하늘에 계신 이 뜻을 모르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만 방자해져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함부로 입을 열어가지고 함부로 입 열지 말라 그랬는데,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온 지니처럼 야, 이거 한 개 해주세요, 저거 한 개 해주세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능력의 분인데 그분의 뜻대로 주세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오늘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초월성,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한테 대든다?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랬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하나님 몰아붙이는 태도로 기도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응답이 늦어지면 왜 응답 빨리빨리 안 해주냐고 마치 종나무라듯이 하나님을 나무라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꾸짖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지가 꾸짖어. 누구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꾸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렇게 제대로 된 기도 하나, 하늘에 계신 그 말 단어도 이해 못하면서 맨날 매일 에브리데이 복만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할렐루야, 성경대로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내가 만든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렇게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해하시는 분, 하늘에 계시다는 이 단어를 딱 이해하게 되면요, 복종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유한하고 그분은 무한하니까, 나는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하는 것을 그분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 뜻이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떠날 때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의 토대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게 교회인데, 이게 인간 중심으로 옮겨와요. 우리 생각으로, 인간 토대로.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무속신앙하고 같아지고 이교도 신앙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왜 배교가 일어납니까? 왜 교회들이 무너집니까? 그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 오는 현상들이에요. 100% 옵니다. 100% 기도 잘못되고 무당 종교 만들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든 같이 모여서 기도하든 하늘에 계신 이 단어만 나오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딱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초월성이 없는 것들은 기도의 대상이 되면 안 돼. 목사도 기도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저 바깥에 있는 돌들 저런 것들 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기도 대상은 이 초월성을 가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한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저는 아들한테 무능력해서 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 해주십니다.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나는 아버지 없이 이렇게 컸어요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로운 사람에게 하늘 아버지는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육신의 아버지인 나는 때때로 판단을 잘못해서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을 경우도 생기지만 하늘 아버지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요, 육신의 아버지, 땅의 아버지는요, 영원히 자녀들과 함께 못해요. 그죠?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야 돼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과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임마누엘 되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침 삼킬 여유를 안 주신다네. 무슨 말인지 지금 침 삼킬 그만큼도 우리를 놓아두지 않는데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아멘이시면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냐? 하늘에 계신 초월성, 우리 공동체, 아버지, 나는 아들, 딸, 요 세 가지가 지금 나왔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 초월성 가진 하나님이 우리 기도 대상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우린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그리고 선교적 사명도 동시에 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분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군지 알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분들 되셔서 그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